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여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에 자신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축약하면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7별을 봤고 하나는 7 금촛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20절에 가서 7별이 무엇인지 7 금촛대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를 봐서도 예수님이 비밀,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해줄 때 제자들이 다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과 둘이 남았을 때 자기네들만 남았을 때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준 것만 해석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비밀로 가둬놓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비밀의 언어를 막 요약해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7별 또 7 금촛대.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냥 완전수. 그래서 우리가 7일 날이 주일인 거예요. 7일 날이 주님께서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할 때 첫째 날 뭐가 있어라 둘째 날 뭐가 있어라 하면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였더라 해서 이 7일이 완전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바로 로마의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기네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절망에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성도들 중에 내가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주 외에 다른 분 없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요? 안 동행하는 것 같아요? 안 동행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자식이 많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엄마가 나를 매로 때릴 때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때리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돈을 많이 주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커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때리는 엄마가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 나갈까 봐. 물론 뉴스에 말도 안 되는 어린이를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자기의 엄마를 칼로 157일이나 찔러 죽인 자녀도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거를 되돌아볼 때 때렸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박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주님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언젠간 다시 오리라고 했고 분명하게 너희들을 위하여 저 하늘에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배교자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사자굴에 안 넣었어요. 뜨거운 기름통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기름통에 들어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길거리 가로등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석유를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이들은 서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배교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대답은 하지 맙시다. 저는 99.9% 다 배교한다. 0.1%. 여기 남아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0.1%에 해당하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들도 오늘을 견뎌낼지 내일을 견뎌낼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가 있어요? 반모섬. 여러분 가다 보면 요즘은 그게 성지순례라 그러고 휴양림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휴양지로 있어요. 이 반모섬은 뭐냐면 돌이 많은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캐다가 로마의 신전들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90이 넘은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그 유배를 가서 거기서 채석장에서 손톱이 빠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는 걸 증거를 하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언제냐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건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끌려왔어요. 근데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배를 와가지고 지금 채석장에서 일하는데 우리처럼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의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 바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 감동되어 소리를 들었다는 건 우리 성령이 임하신 날이 뭐였죠? 뭐 할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되어 소리를 들었다는 이 말은 바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일날 와서 하루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는 지금 이런 형식을 갖춘 이 예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부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기도처를 찾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곳에 내가 있고 그곳에 내 영광이 있고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세워놓은 곳에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텔레비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뭐 한다고 해도 집중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지금 막 졸거나 주무시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포도원지기 교회가 조는 사람이 주일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이 핸드폰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주일 예배밖에 포도원지기 교회는 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고 하면 나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가 군인들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빰빠람빰 빰빰. 이게 뭐예요? 잠에서 깨라. 기상 나팔송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나팔 소리는 은나팔 2개로 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진할 때.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들은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지금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을까요? 바로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찾아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요. 왜요? 로마의 압제 속에 지금 무엇만 남았냐면 돌 기둥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터전만 남아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겨라예요. 이겨라. 이겨라. 승리해라. 지지 마라. 그러면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졌는데 이긴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거기에 나일 강가에 우리는 갈대가 약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청 커요. 우리나라 대나무 같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지 하듯이 그것을 잘라다가 곱게 잘 펴서 말리면 지금 이런 종이가 길다란 종이가 지금 저렇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 저런 현수막 같은 종이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거기에다 글을 쓰라는 거예요. 글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놀래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요한의 눈에 보인 게 바로 뭐야? 7금 촛대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여기 그 여행을 가면서 동로마 그렇게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7촛대를 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7촛대를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데 거기는 소련의 압제하에 있어서 가난해요. 나라들이 코카서스 지역이.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잔재가 많아서 무슨 책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릇도 많아요. 근데 그중에 교회나 쓰는 그들은 집집마다 그 7촛대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7촛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좌우 대칭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 있고 가운데 딱 하나 있는 7촛대를 이제 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7촛대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20절에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해서 집집이 다 7촛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7촛대를 본 거예요. 7촛대만 있는 줄 알고 촛대는 뭐를 꽂으라고 있는 거예요? 초를 꽂으라고 있어요. 초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그런데 7촛대만 받는 줄 알고 딱 봤더니 7촛대 커다란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인자는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는 메시아 같은 분이에요. 메시아인지는 모르는데 메시아 같은 분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은 잠옷 같은 위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크게 입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맸대요. 이거는 누구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의 복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금초대 사이의 인자 같으신 분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나의 탐심들, 나의 욕심들, 내 자아, 내 선택, 내 신념 이런 것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여튼 제사장의 모습의 옷을 입었는데 자 보십시다. 머리와 털이란 털은 우리는 보통 무슨 색이에요? 우리나라는 검정색이죠. 그럼 백인들은 흰색, 그죠? 금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나 털은 양털같이 너무 흰 털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흰머리가 싫어서 염색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란 털이 다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뭐냐면 눈은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거기에 체육대회를 열더라고요. 근데 민호라는 최민호인가 가수 걔가 그 체육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뭔가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눈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선한 눈을 가지고 웃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체육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눈이 딱 정지가 돼 있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것도 그렇게 빛나는 게 보이는데 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글이글 하다는 거예요. 발은 마치 주석같이 달궈져 있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차차차차 하면서 소리가 크고 입에서는요 좌우에 날성 검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고 있고 얼굴은 해가 너무 가까이 있지 환한 모습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아까 그 옷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것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군사령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칼 들었죠? 눈은 불꽃 같죠? 그죠? 그냥 다리는 주석이라 어디를 가도 밟을 수 있죠? 자, 눈은 흰 것 같죠? 이래서 전쟁터에 나갈 군사령과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인자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났더니 너무 무서워서 졸도를 한 거예요. 기절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때 요한은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면 누구가 나왔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손에 오른쪽 손에 7별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희한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 털은 다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입은 날쌘검을 갖고 손에는 7별을 갖고 발에는 주석 같은 이분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분이 그 오른손으로 이 기절해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요한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이냐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지금 핍박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지원이한테 말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은 분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마치 나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야. 맞다 니네 말이. 나는 전에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뭐예요? 영생하는 자다. 영원히 사는 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만들고 지옥에도 갈 수 있게 만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지옥에 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본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바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기록될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본 것이 금촛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의미 없이 쓴 게 없어요. 그러면 이 7교회를 왜 에베소가 처음이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일까요? 어떤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 같으세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칭찬받는 순서로 했지 않을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혼났어요. 여기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순서로 이 교회들을 선정했을까요? 그러면 또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혼나는 순서대로 썼나요? 아니에요. 중간에 칭찬받는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반모섬을 기억하세요.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배간 반모섬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부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이건 거리순이에요. 반모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가까운 곳이 에베소예요. 그 다음이 서머나고 버가모고 두아디라고 사데고 빌라델비아고 라오디게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자, 파피루스에 저렇게 무거운 파피루스에 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7통을 똑같은 걸 써서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한 통만 썼는데 어느 교회로 먼저 갔다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이걸 다 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이 누구라 그랬냐면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이 목회자, 지도자들이 그걸 다 읽었어요. 평신도는 글을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글을 다 읽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 읽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원본을 거기 주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필사. 이 교회에서 이걸 다 읽고 거기서 필사를 해요. 거룩하게 붓을 몇 번씩 씻어가면서 필사를 해서 그 복사한 것을 어디로 보내요? 자기네 교회에 놔두고
이 원본을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서머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두루 다니고 지금은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복사본이 남아서 이렇게 우리의 정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7교회는 그럼 하나님 이게 순서라 그랬잖아요. 거리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7교회밖에 없었나요, 목사님? 아니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만 썼냐면 모든 교회의 대명사가 7교회예요. 왜냐하면 7교회가 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그 7교회류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7교회가 교회의 대명사처럼 되고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7별,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아까 제가 잠깐 언지를 쥐었던 것처럼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7교회의 대표 목사님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7교회가 대표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7교회가 7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는 건 바로 아까 촛대 사이에 인자의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지금 7교회의 이 사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해주는, 축도해주는 오른손에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은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고은이를 잡은 오른손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쳐요. 우리는 놓쳐요, 안 놓쳐요? 우린 놓쳐요. 우리는 막 힘들고 또 어떤 환경이 오면은 자꾸 그걸 놔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왜 반모섬의 유배가 늙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우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야. 질문 같은 건 안 해.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선택한 12제자들 중에 지금 누구만 살아있어요? 사도 요한만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더 줄여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털은 희고 옷은 두루마기처럼 입었고 막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면 될 텐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어요?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했어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안 확실하다는 거예요? 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전에는 죽었던 자였으나 이제는 살아나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던 모습을 보여준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죠? 이 정도는 우리 알아요. 변화산에서 이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셋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다가 깨서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주여 여기가 조사온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뿅 하고 마술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미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이 3명인데 이 3명 중에 누구만 살아있어요? 요한만. 지금 그 모습을 본 요한도 죽은 자처럼 시신처럼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제자한테 나타났다면 그는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가 7 금촛대가 뭐의 대표라 그랬어요? 교회, 7교회. 7교회는 뭐의 대표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들의 대표.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이거는 뭐의 대표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한테 보낸 것은 뭐의 대표성을 나타낸 거예요? 뭐예요? 모든 제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 요한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는 책을 쓰라고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중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이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잠깐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말이거든요. 2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는 거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므로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자, 두아디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12절임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7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단어는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교회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회의 압제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너희 혼자 둔 게 아니야. 내가 군대 장관처럼 군인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처럼 주석의 발로 눈에 불꽃으로 성령의 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기소침해.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
비록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이 3일 동안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죽기가 싫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 것은 싫고 주님이 주신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우리도 이 로마의 압제에 살았던 교회 공동체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엄청 이기주의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 자매도 죽이고 친구도 배반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칼날을 양칼로 다 찌르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데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는 멀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알고 있는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면 대통령이 다스려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삶을 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와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예배를 무시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 후에 하는 식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식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식구라고 얘기해요. 식구는 우리가 말해서 한 집안에서 함께 살며 끼니를 먹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이 식구의 개념은 달라요. 바로 뭐냐 하면 단체나 기관에 딸려 함께 일하는 사람도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식구예요, 아니에요?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식구로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로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군대장관으로 싸워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어려움 전들을 누가 대신 싸워주고 계실까요?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급할 때 우리가 막 급한 일이 터졌을 때 뭐라 그래? 엄마! 그러잖아요.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고 오늘 약속한 게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도원 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는 압제를 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자기네 황제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집을 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니네가 그렇게 평화를 못 누리는 거라고 모든 책임 전가를 우리에게 이게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사탄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기 위해선 교회나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나라나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도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이겼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들었을 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쓰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준 이유는 그것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 상급을 받을 그날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진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